중아, 중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시간이 어느덧 흘러서 벌써 이번 주가 6월 마지막 주예요. 6월 마지막 주 무엇을 말하느냐? 6월의 마지막 주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정들었던 5층 예배당을 떠나서 다시 성봉 예배당으로 돌아가는 날이에요. 오늘이 이제 마지막 예배라는 거예요. 몇몇 친구들은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5층까지 올라오는데 쉽지 않았죠. 그쵸? 그런데 전도사님이 알기에는 중등부가 여기에 올라와서 예배드린 적이 없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유일하게 여기서 예배드린 적이 있는 중등부예요. 그런 자부심과 추억을 갖고 다시 성봉으로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도사님이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요, 끝까지 함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경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전도사님이 말씀을 읽어줄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여러분들은 혹시 마라톤을 해본 적이 있나요? 마라톤을 해보지 않았다면 여러분 중에 가장 길게 걸어본 적은 언제고 가장 길게 뛰어본 적은 언제인가요? 전도사님이 한번 알아보니까 마라톤이 얼마나 달리냐면 혹시 여러분들은 알고 있나요? 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마라톤은 42.195km를 달린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마라톤 선수들은 42.195km를 달리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얼마나 걸릴 것 같은가요? 네, 4시간, 5시간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전도사님이 찾아봤는데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리고 특별히 얼마 전에 이벤트 경기에서 2시간을 깨서 1시간 59분 만에 도착하는 일이 있었다고 해요. 42.195km를 2시간 만에 뛴다고 해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볼게요. 마라톤 선수들이 42.195km를 2시간에 간다면 전도사님은 그 거리를 얼마나 걸리면서 갈까요? 네, 12시간, 16시간, 4시간, 5시간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전도사님이 한번 이렇게 걸어본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은 전도사님이 고등학생 시절에 사촌 형과 함께 우리가 걸어가면서 생각을 정리해보자 라고 전도사님과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리고서 어디까지 갔냐면 병점까지 갔어요. 전도사님 집에서 병점까지. 거기가 얼마나 걸리냐면은 46km라고 이야기를 해요. 42.195km보다 조금 더 간 거죠. 그런데 전도사님이 여기까지 걸어가는데 얼마나 걸렸냐면 14시간이나 걸렸어요. 어마어마하죠. 그 마라톤 선수의 7배나 더 오래 걸렸던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마라톤 선수들은 진짜 대단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전도사님이 마라톤을 보면서 그리고 전도사님이 그 거리를 걸어보면서 생각했던 건 마라톤은 빨리 가는 것보다 끝까지 도착하는 게 더 어려운 스포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를 더 발견했는데 마라톤 선수가 마라톤을 뛸 때 혼자서 달리지 않는다고 해요. 그 마라톤 선수 옆에는 항상 페이스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 속도가 너무나도 빠르면 지치지 않게 너무나도 빠르니까 조금만 더 천천히 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왔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페이스메이커가 있다고 해요. 이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마라톤 선수가 끝까지 완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스포츠들은 항상 옆에 도우미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등산을 할 때에는 항상 그 옆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 혹시 히말라야 산을 아나요? 히말라야. 우리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산에 오를 때에는 항상 셰르파라는 사람들이 옆에서 도와준다고 해요. 이 사람들은 그
그 등산가들의 짐을 들어주기도 하고 길을 안내해주기도 하고 이곳은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 등산가들이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맡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고 그리고 그 정말로 어려운 일을 할 때에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서 같이 할 때 우리가 그 완주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어려운 스포츠들은 오늘 본문 말씀과 이어져요. 오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읽기 전에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예수님이 도적같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에 오실 수 있으니까 너희들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날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홀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어렵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서로 함께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인 12절과 15절에는 서로를 독려하고 함께하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귀히 여기고 함께 화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지금 옆을 한번 둘러볼까요? 옆을. 여러분들은 옆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있나요? 혹시 지금 예배를 드리기 전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했거나 혹은 다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한 적이 있나요? 그리고 혹시 상한 상태인가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항상 예배 드리기 전에 상하게 했다면 사과를 하고 내가 상했다면 그 친구에게 솔직하게 나 이런 일 때문에 마음이 어려웠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그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그 믿음의 마라톤을 완주하려면은 혼자서 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서로 함께 화목하고 사랑하면서 준비하고 기다릴 때에 그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냥 좋게만 대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혹시라도 주위에 게으르거나 나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하여서 이야기를 하라고 해요. 그래서 게으른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 권면해서 그 사람이 다시 근면하게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권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쁜 마음을 품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한 마음으로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사님이 읽어줄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중등부에게 준 그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화목하고 사랑하면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해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내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항상 가득해야 돼요. 그리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든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한 마음으로 모여서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전해줬던 이 계명들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 마지막에 23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면서 항상 기뻐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거룩하게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혼과 몸과 우리의 모든 영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흠없이 보존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발걸음은 마라톤이에요. 짧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라톤을 달리려면 혼자서 달리는 것보다 함께 달리는 것이 그 끝에 그
결승선에 갈 수 있는 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결코 혼자서 가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항상 함께 가는 우리 중등부가 되어야만 해요. 전도사님이 마지막으로 하나의 법칙을 이야기를 해줄게요. 어떤 법칙이냐면 독일의 화학자 리비히는 최소율의 법칙이라는 화학 법칙을 이야기를 했어요. 설교 듣기 너무 어려운데 마지막에 화학 법칙을 이야기를 한다고?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번 들어보면 되게 쉬운 법칙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나무 그릇에 물을 채워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데 이 나무가 한 나무는 높이 올라가 있고 한 나무는 낮게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물은 높은 선에 맞춰서 채워질까요? 낮은 선에 맞춰서 채워질까요? 당연하게 이 낮은 선에 맞춰서 채워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리비라는 박사는 최소율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전사님이 이 법칙을 보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 물그릇에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서도 이 법칙이 이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무엇이냐? 우리가 단거리 달리기처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빨리 가려면, 그리고 더욱더 잘 나가고 더욱더 예수님께 빨리 갈 수 있다면 이 빠른 사람을 먼저 보내는 게 낫겠죠. 그리고 내가 더 빨리 달릴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을 버려두고서 내가 먼저 달려가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삶은, 그리고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마라톤처럼 오래 달려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빨리 가는 것보다 결승선에 도착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리비의 법칙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잘한다고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낮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맞춰서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만 내 기준에 맞춰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더욱더 점차 올라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가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우리 공동체가 잘 나가는 사람에게 맞춰져 있으면은 그것은 하나님 나라까지 기다릴 수 없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지금 옆 사람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돌아봤을 때 에이, 너는 나보다 좀 부족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선생님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내 기준에 맞춰서 다른 사람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기준에 맞춰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낮은 자리에서 함께 세워나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리비의 법칙처럼 물을 채워가는데 그 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가고 믿음을 채워가는데 우리가 한 공동체로 튼튼한 웅덩이를 만들어서 정말로 많은 은혜를 채워가고 믿음을 채워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중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사님이 말씀을 마치면서 기도할게요.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불러주신 하나님,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서로 의지하고 격려해서 재림의 날까지 이겨내야 함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등부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세요. 힘든 친구를 격려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며 예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채워나가는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에게 크고 넓은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항상 함께 나아가는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